천지를 별리는 것 6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을 통하여 제사장의 부패에 대해서 이혼과 학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장과 같이 제사장이 부패한 것은 제사장의 부패로 말미암는 것인데요.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을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 영감의 진리의 심판의 드램필의 완전면으로 완전한 교회를 이루어 완전한 인격을 갖춘 종을 인마인 10만 4천을 일으켜서 심판하고 세시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제단과 제사장이 부패했다 해서 하나님은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통하여 제렘지를 영접하게 하시고 완전한 기껏 갖춘 인마인 10만 4천을 일으켜서 세상을 심판하고 세시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말라기 성경의 말씀인데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했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무리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복을 저주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만 영화롭게 한다는 일념으로 목회를 해야 되고 사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의심체면을 세워서 자기의 궁여 영화를 중순을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은 책망받을 그런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무식하고 가난해도 약해도 하나님만 영원롭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의심체면이나 또 이익이나 자기 권리를 찾는 자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그 말씀으로만 그 마음으로만 자나깨나 활동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두어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중심해야만 되는 것이지 자기 지식이나 자기 고집이나 투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을 받는다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망신을 당해도 또 실패를 당해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그 마음에 있다면 하나님이 이제 옳게 들어쓰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 영원롭게 하려면 영광도도 말씀도도 성금도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자는 마음을 가진 종들을 하나님은 향해서 들었습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인간종에 대하면 그런 종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엄중한 경고다. 어떤 일을 받게 되느냐 3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들을 견책할 것이요 또 너의 절기의 일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며 너희가 그것과 함께 지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종이라는 자들이 자기라는 것이 있으면은 종된 자가 자기를 중심한다면 이제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지 자기를 영어롭게 한다면은 똥같이 수치를 당해서 얼굴에 똥칠을 하게 된다. 이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 엄정한 경고인데요. 하나님의 종은 이제는 자기의 의심체면이나 자기의 부귀영화나 자기의 어떤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이 땡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대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 그런 걸 제쳐놓고 자기의 생각과 오지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요. 그럼 인간종문에 이러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부패되어 있느냐 성경 몇 군데 나와 있죠. 가장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들은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자들이 청컨대 들으라. 공의는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이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자기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땀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악한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지지 않으면 인자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게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미가서 성경은 인간 정말에 선지자의 사명인 이런 많은 하늘의 종들이 이렇게 어둠에 속하는 것은 왜 그렇다는 겁니까?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양떼들을 잡아먹고 양떼를 이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흑암에 빠져서 신앙 준비가 되지 못하고 이제 심판의 때 환난 날에 멸망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이사 42장에서는 이 김목걸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소경들아 잘 키워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죽어 천당과는 이 복음은 전했지만은 이제 인간적으로 돼서 심판 때가 되고 재림제가 올 때는 즉정법을 시작하고 즉정법의 성찬은 말세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 또 영원한 복음이라고 지금 14장 6절에 있었죠. 재림제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는 이 종들이 바로 소경과 기몰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엔 또 책망하시죠. 들의 짐승들아 살림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찢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다.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들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려 하느니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인간 동안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사랑의 배려를 경고할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 바로 몰각한 목자들인데 이익을 도마다가 탐욕이 심한 자리라. 벙어리 개고 짓지 못하는 개라고 그랬죠. 때를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시키지 못하고 신부단장을 시키지 못해서 재미를 영접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자들은 결국은 자기 이익만 도모하다가 먹고 마시는데 신경 쓰다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의 짐승 들어서 삼키라는 것은 바로 환난 때 심판할 때 멸망당한다는 그 엄정한 경고거든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들이 복받을 것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종의 역사가 스가랴 성경에서는 그걸 순회 종이라고 그러고 이제는 계속해서는 다시 예언의 사명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11장 1절에서는 지방같은 갈대로 진리의 심판의 다림질을 말씀을 다시 전하는 그러한 종을 뜻했는데요. 이런 종을 통하여 의로운 교회, 새로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패된 교회를 이제는 심판할 때가 오면 새로운 첫대교회 역사가 나타날 걸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지를 너희가 알미라.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겠으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주신 것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주신 것인데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생명과 언약의 그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해서 세계에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씀인데요. 현재 레위와 받은 언약이 실질적으로는 이 시대에 누구냐? 이걸 임마진 14만 선생의 변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히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여기에 진정한 레위인을 삼게 되고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은 바로 뭐냐? 이 말세의 사명자를 통하여 변호성을 통하여 새 시대로 하늘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이 제사장의 사명인데요.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쓰고자 하는 복이며 또 들어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이나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는 것인데, 그는 인만이 심사한 4천명의 변호의 성도가 바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로 이제 인도할 때 택한 백성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사명이 바로 그 사명이라, 그것이 바로 예유에 세운 언약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게 하려면,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히브리 11장 6절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겠죠. 하나님이 계신 것만 믿어 갖고 안 되고 상을 주신다. 여기 이제 입맞은 신앙 설정의 변호 성도에게 사명을 맡겨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종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된 용은 입맞은 신앙 4천명의 변호 성도가 되는 그 종들인데, 그 종들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심으로 하나님 또한 영광을 주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도 기쁘게 또 영화롭게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6절입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만삼을 돌이켜 제약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종된 자 입에는 언약의 말씀인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가 없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회개시켜서 새 시대에 인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인간 종에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질인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해서 본문을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을 삼을 만한 이런 별로 하는 종의 말씀을 따라가야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각자 분자적으로 학문적으로 자기가 해석할 탓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어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종들이 되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변론의 해석이 바로 진리의 심판의 달질인데, 시대적인 사명자의 그러한 변론에 순종하야만 그게 가능하고 진리로 통일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일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의 트럼틀의 연애법이 이제는 이 시대의 공의의 진리법이기 때문에 인간 종말의 마지막 법이 예언의 법임으로 말미암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원자자 문제를 해결받은 완전한 변론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종이 돼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다시언의 사명자인데 이 맞은 14만 4천 명이 바로 그런 사명에서 복된 사명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면이 있어 어디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있어요 샛별이 나오면 들어가지 너희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가아니라. 확실한 예언이 있어서 등불과 같다 그랬죠. 여기 이제 예언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종이 나와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과거도 예언대로 됐고 현재도 예언대로 됐고 앞으로 될 일도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임을 밝히 증거하는 이것이 인간 정말의 말씀의 빛으로 인간을 구원하는 길이고 인간을 알과 초점으로 갈려서 복을 받게 하는 일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의 다림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확실한 예언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구원하고 변론대로 새 시대에 복을 받게 하는 진리를 가르쳐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또 하려면 7절 8절입니다.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망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행하를 너는 정대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한도다. 나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너희가 내 언약을 하야니라. 종의 입술은 이렇게 지식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바르게 전해야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식을 깨닫게 하는 성적인 종을 통하여 온 세상에 진리의 지식을 세계의 통일의 지식을 죽지 않고 세실하고 죽지 않고 성천하는 아름다운 수경의 말씀의 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데 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이러한 학적이고 또 인본주의적인 인간 치부주의라는 이런 설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세계통일의 지식으로 진리의 단필의 지식으로 인간 영혼에 바로 배려하는 종들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종들이 바로 한 단체가 돼서 인간이 싫어한 4.0의 필요성들을 이제 일으키는 건데 이 참다운 하나님의 지식이 말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도 지식을 분명히 깨닫게 해서 이거를 그 마음에 흡족감을 주게 하고 바로 깨닫게 해서 흑암이 물리치는 이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잡다한 지식으로 들을 만한 것만 하려고 들으다 보면 그 진리는 혼선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마귀를 이제 이기지 못한다. 마귀는 말씀을 강화하는 자에게 마귀가 틈을 따서 흑암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본문 그대로 정확히 증거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야 참다한 종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진리를 잘 증거할 수 있어야 참된 종이다. 이걸 강조하시죠. 9절입니다.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편백된 사랑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부자와 아주 고관대직들은 대접을 잘하고 가난하고 또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한다면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편벽되게 되지 않고 평등하게 다 존중하게 대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자극을 갖춰나가는 일에 열심을 둬야 되는데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대접받고 또 대접하는 자들은 이게 있는 자들과 부한 자들이나 이게 많은 지식을 배운 자들만 한다면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는 이러한 종은 사람을 잘 차별해서 대접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은 평등하게 대하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만 바로 가르쳐서 참된 종을 일으키고 참된 백성을 쌓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진리에서 어긋난 일을 해서 인간들을 미혹하고 인간에게 또 어떠한 끌려는 마음을 끌려는 이런 마음으로 설교를 한다면 하나님 것은 심판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엄중한 법을 가르쳐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법의 순종법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데 그런 설교를 안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10절 11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버지를 가지지 않느냐 난 하나님의 지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계대를 행하여 우리 12의 연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계대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장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을 욕되게 하며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아버지로 영을 하나만 지었다는 말은 경건한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녀는 하나님의 참다한 자로서 중생받은 자들끼리 결혼해야 참된 중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생산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이방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랬죠? 이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뭐를 또 책망합니까? 계산을 행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형제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해서 남을 미혹하고 남을 이용하는 이런 자들은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남을 속이고 남에게 또 계산을 행해서 자기 유익을 취한다면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혼도 이방의 딸과 결혼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여기서 뭘 많이 강조하느냐. 지금 세상이 그렇죠. 이혼과 학대가 아주 심각한데요. 이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께 이혼과 학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고 강조하거든요.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런 말씀이 여기 많이 나오는데요.
12절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속한 자는 깨나 자나 응답하는 자나 자나 물론이요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의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제 편벽된 데다가 이방인의 딸들과 그러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로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시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허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객가에 받지도 아니하거늘. 이것은 물어봐도 탄식해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것은 거짓과 타협이 있는 이런 자들, 또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 이런 괴사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환난자한테 울고불고 빌었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의로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면서 질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서 세실에 죽지 않고 인도하고 전적인 보아 인도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너는 이르기를 어쩌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신고하였으므로 그는 내 짝이요 너와 명확한 아내로 돼 그에게 계산하도다. 이거는 이제 결혼 서약을 해서 어떻게 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이 변치 않도록 약속해보는 이혼과 학대가 많다 이 말입니다. 계산해서 이혼을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서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금 세상은 툭하면 이혼하고 그러죠. 이게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재앙을 받을 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깨끗한 절개가 있어야 되고 또 아름다운 삶 속에서 신앙의 절개뿐이 아니라 부부간의 절개도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쉽게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것을 또 자녀들까지도 또 그렇다는 걸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서 지한 아내에게 계도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을 지은 것은 경건한 자손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이런 자식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혼을 해서 딴 사람과 해서 애를 낳는다면 합당치 않은 자녀다 이 말입니다. 부부가 죽어서 다시 재혼하는 것까지는 탓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이게 멀쩡한데도 이게 계사를 행해서 서로 이혼하고 다른 자녀들을 이렇게 낳는다면 합당한 자를 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녀를 생산해서 그러한 복된 경건한 그런 가족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이런 이혼한 것과 학대로 옷을 가리우는 자는 미워하노라. 망로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지켜 계도를 행치 말지니라. 가장 미워하는 것이 이혼과 학대라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지금 얼마나 이혼과 학대가 심합니까? 심각하죠. 이것이 다 마귀의 어떤 종들이 되고 마귀의 감을 받은 인간들에 대해서 이혼도 잘하고 또 자녀들도 학대를 많이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혼이 급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고 이거는 마귀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가 참고 서로 평화롭게 진리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경건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도 막 학대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재앙으로 심판받을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7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너를 기르게 하시고 하고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너를 기르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이런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선이 보이며 그게 기쁨이 된다 하여 또 말하기를 공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배드적인 삶으로 저주받은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세상 자체가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되어 있어서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되게 보수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교물이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 합당치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또 부부라면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책망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마음으로 입술이 깨끗해야 되고 진리의 지식으로 세계 통일의 지식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절개를 지키는 삶이 있어야 되고 가정생활도 이혼하지 말고 또 자녀를 학대하지 말고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의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부패돼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제단과 새로운 종을 일으켜서 3장과 4장처럼 이제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손 만대 축복을 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고 그 일들이 인간적으로 마지막에 끝을 맺는 첫대기의 역사로 완전문의 역사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제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이 시대의 복인 걸 아시고 이는 죽정고 세시하고 중요하고 변을 성취하는 첫대기의 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